를 바라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83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여제자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는 고난을 통한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조금 더 열렸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의 사랑이 비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른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사랑도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을 거예요. 사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크기에서 우리가 점점 자라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이 그러한 한 주간이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그렇게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은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 자체가 영광이라고 하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다른 한편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영광을 공유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미래의 제자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간구하셨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세상에서도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부모와 자녀들 하나 되기를 원하죠. 부부가 하나 되기를 원하죠.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지만 어디서 진정한 하나됨을 경험하며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알죠. 대충 하나님의 기준을 끌어내려서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라고 착각 속에 자기를 기만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기만을, 위선을 다 펼쳐내시며 그들은 하나님과 먼 자들임을 증거하셨죠. 제가 히브리어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외운 것은 시편 133편이었습니다. 히네 마토프 우만나임 쉐베다 힌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이 시편 133편을 우리가 그 강강수월래 부르는 것처럼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 이렇게 삥 둘러서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 원을 좁게 만들었다 크게 만들었다, 또 빙글빙글 돌기도 하면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히네마토브마나임 쉐베다 힌감야하, 히네마토브마나임 쉐베다 힌감야하. 그런데 말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도 그들은 절대로 하나 된 적이 없었습니다. 12집합밖에 안 돼요. 그들의 노래는 부르지만 결코 하나됨을 경험한 적 없는 갈게갈게 찍힌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봅니다. 우리가 유니폼을 입는다고, 같은 음식을 먹는다고 그렇게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구호를 외친다고, 데모를 한다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공유할 때 거기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감히 우리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비교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 되어지고 있는데, 그 하나됨처럼 저들도 내가 주는 영광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누구를 품을 만큼 그렇게 넓은 아량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노를 닦아도 그 수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공유할 때 함께 하나됨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먼저 역사적 사실이 되는 부활의 예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2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우리의 장례 방식과는, 우리의 무덤과는 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들은 이렇게 굴을 뚫어서 거기에 시체를 안장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족묘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새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바쁜, 해가 떨어지면서부터 이 안식일이 시작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것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식 후 첫날에 그 예수님께 더 예를 표하기 위하여 이 새벽에, 여기 보니까 아직 어두울 때에, 보통 3시부터 6시 정도라고 말합니다. 제가 어제 밤에 집에 들어갈 때 하얀 달을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나올 때 노란색 달을 보았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열망이 주님의 장래에 깊이 동참하며 위로받기 위하여 지금 달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장년 3, 4명 정도가 모여서 힘을 줘야 이 원반 모양의 이 사이즈와 무게의 이 돌을 굴려놓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굴려져 있으니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시신이 도적 맞았다, 아니면 누군가 옮겼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서 베드로가 먼저 그 무덤 안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개켜진 예수님의 그 둘러 놓았던 그 세마포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돌아가게 되고, 요한도 거기에 들어가서 보고 확인하게 되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8절,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괄호,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괄호,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저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야, 믿지 않았다는 거야,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니면 두 가지 얘기겠죠. 이 괄호의 내용이 두 가지를 함께 보여주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이 여인의 그 빈 무덤이라고 하는 말을 믿었다라고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 영광의 부활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었다, 연약하지만,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 빈 무덤을 알게 되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제자들이 다 돌아간 그 자리에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혼자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를 그녀의 고통받는 시리에 빠진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죠.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그녀의 복잡한 감정을 잘 말씀해주는 한 표현, 그녀가 울고 있었다, 밖에서. 그녀는 그 시신이 옮겨졌기 때문에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십자가에 달려 훼손된 예수님도 모자라 또 누가 시체까지 가져갔나라고 하는 그런 애타는 마음이 있었죠. 그리고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의 마음으로 이 여인은 울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갈릴리의 여정부터 함께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겟세마네로, 겟세마네에서 골고다 갈보리 언덕으로, 갈보리 언덕에서 지금 여기 무덤에 이르기까지 잠시 동안에도, 제자들이 다 도망친 그때에도 이 여인은 예수님과 함께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애도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그녀는 그저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민생활을 하면서 사랑하는 분들이 돌아가실 때 임종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장례식에 참여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유학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갑자기 티켓을 얻게 되면 티켓도 없거니와 비용이 얼마나 비싸집니까? 시간이 잘 맞지도 않습니다. 이미 잡혀있던 일정들을 다 취소해야만 됩니다. 그러니 쉽지 않습니다. 저도 겨우 가서 하루 상주 노릇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취소해도, 많은 돈을 들여도, 많은 시간들을 들여도 그 마지막 시간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치유받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도 하지 못한 채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 꼼짝도 하지 못한 그 시체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12, 13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전히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살아계셔요. 내 주님을 사람들이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여인의 표현처럼 우리는 신약의 뒤안길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잘 압니다. 이렇게 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 비미덤 앞에 있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모르니까 그 앞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을 정돈하지 못한 채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영광의 복음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인생 속에 더불어 함께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도 본의 아니게 이 무지 때문에 부질없이 낙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마리아는 여전히 자신이 추측한 빈 무덤을 보면서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겠지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한 개인을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을 찾아오십니다. 자,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한 개인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14절과 15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동산지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여전히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우리가 1절 말씀에 아직 어두울 때에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알죠. 요한이 이 어둠과 빛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낮과 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안다라고 한다면 그냥 새벽이라고 해도 될 텐데 굳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하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제자들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영적 어두움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알아챌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으로 뻔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 모르고 있는 여인입니다. 단지 날이 어둡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영적인 눈이 닫혀 있고 어둡기 때문에 여전히 그는 슬픔 가운데 울음 가운데 예수님을 찾고 있는 여인 모습입니다. 이 여인만 그런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못하면 예수님을 만나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의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 아까 어린아이들도 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인생의 왕좌에 올라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죠. 여전히 눈이 어두운 것이지요. 자신의 그 연약한 팔과 이 손이, 경험이 얼마나 내 자신과 인생과 세상을 망가뜨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속해서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멀쩡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시는 부활의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실 때, 참견하실 때,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가치 있는 질서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찾아오신 거죠. 예수께서 오늘 16절 마리아야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나의 선생님. 너무나 기뻐서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볼 때는 몰랐는데 예수님의 음성,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생전에 듣던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이 생각이 나더군요. 내 이름 아시죠? 내 흐르는 눈물 주가 닦아 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흐르는 눈물 주가 닦아 주셨죠. 이 여인은 예수님과 깊은 사연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전에 7 귀신 들렸던 여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하나만 들려도 그 인생이 참 정상적이지 못하고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텐데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은 어떠한 생애를 살았을까요?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으며 그렇게 고통의 삶을 살았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녀를 온전하게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예수님이 그녀와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이 여인은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이곳 빈 무덤에 이르기까지 그녀에게 예수님은 전부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느 정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에고 에이미, 자신을 증거하면서 나는 선한 목자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컨텍스트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 예수님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아는, 분별할 줄 아는, 예수님의 음성에 달려갈 줄 아는 분이신가요?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울음을 그치고 너무나 기쁘고 반갑게 라보니, 나의 선생님. 이러한 경험이 없다면, 이러한 친밀한 관계가 계속해서
리빌드업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주님과 더불어 함께 지어져감이 없다라고 한다면 돌아가신 걸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나 이 여인은 제자들이 다 돌아간 그 빈자리에서 예수님을 기억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 라보니, 나의 선생님. 이게 구원이고 이게 영생입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만은 already but not yet,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왕이 되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새로운 나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의식하지도 못하고 알아차리도 못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와 새로운 인생과 그분의 통치 속에 소망의 삶을, 부활의 영광의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부활에 대하여 오해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좀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어. 왜? 내가 꼬부랑 할아버지,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 죽으면 내가 부활을 해도 꼬부랑 할아버지로 태어나고 꼬부랑 할머니로 태어날 때니까 내가 젊었을 때 죽어야지, 그렇게 싱싱한 부활체를 입는 거 아닌가? 부활에 대하여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기에나 살아있는 것이지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도 상당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멀쩡한 성전을 보고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46년째 짓고 있었던 성전이었습니다. 아직도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가 3일 만에 허물고 짓겠다라고 거기 토가 달려져 있죠. 바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꽉 찬 임재가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난받으심의 영광과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영광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 우리도 하나됨을 추구하고 하나됨을 경험하며 이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부활의 영광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한 여인만 방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찾아오시는 열려진 부활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부활이 아니었어요. 오늘 17절과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오늘 제목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제자라고 하였습니다. 여자들은 이 당시에는 증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새로운 세상은 이 여인들이 첫 부활의 주님의 목격자가 되고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영광의 길을 가져오셨지요.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하여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에 시험이 드시더라고요. 아니, 조금 멀쩡하게 조금 전에는 따뜻한 목소리로 마리아야 라고 하셨는데 지금 갑자기 안색을 바꾸고 나를 붙들지 마라, 나를 만지지 마라, 둘 다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게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는 알 수 없겠지만 이런 것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체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전에 알던, 마리아가 알던 예수님이 아니셨습니다. 새로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여인은
옛날의 방식을 따라 예수님을 대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직 여물지가 않아서 건드리면 그게 무너지는 것인가요?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단번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할 사역이 있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사역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를 더 이상 이렇게 붙들고 있지 말고 너희의 할 일을 감당하라. 그러한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지요. 문자적으로 나를 건들지 마, 나를 만지지 마 이런 말이 아니고 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그리고 높아지신 하나님께로 올라가시는 이 영광의 주님을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서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 그 어떤 것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랑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적용을 해보지요.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는데 그 중에 또 하나는 이 부활의 문제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마지막 말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부활을 우리가 하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죽으면 끝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부활을 한다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있다는 것이지 진짜 그런 의미의 부활은 아니지. 여러분, 그럼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사로처럼 단지 몸이 죽었다가 다시 맥박이 뛰어 심장이 뛰어 소생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배울 수 있는 새로운 부활체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소원하는, 우리가 약국에 갈 때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이렇게 약한 몸을 가지고 어디다 쓰겠나. 그러나 더 이상 아프지 않는, 약하지 않은 강력한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게 될 장차 영광의 몸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잠깐 사용하는 이 몸을 함부로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우리가 여기에 그렇게 많은 것들을 쏟아붓지는 않겠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장 마지막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는 참 많은 헛된 일을 의미 부여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짧은 눈으로 봐도 얼마나 인생들이 헛된 일에 분유하며 헛된 일에 자신의 값어치 있는 소중한 인생을 쏟아놓고 살아갑니까?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악에는 그렇지 않음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세상에 바람이 부는 것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 모양새 가운데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산 이 메시지와 복음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놓으면 그 영광의 부활의 복음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두고 살아가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값어치 있는 영원한 삶에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헛되지 않는 삶에 우리의 수고가 드려진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아 세움을 입어 감사함이 넘치는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 위에다가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건축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영광의 부활, 이 복음의 거울 앞에 여러분 자신을 비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깨어지고 찢어지고 물과 피를 다 흘린 것이 나의 죄를 다 치르신 일이며, 그것이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영광이며,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3일 만에 살리신 하나님의 이 부활을 확증하면서 나도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가 예수 안에서 다시 새 출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헛되지 않은 일을 선택하도록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렇게 주고 싶어 하셨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공유하면서 지금도 기도하실 그분의 간절한 기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공유한 믿음의 공동체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세상을 감당하며 부활의 영광의 소식을 우리가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가치 있는 일에, 바로 주님의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확실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주의 부활의 영광의 복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으로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구원의 복음을 확실하게 배우고 믿고 전수하는 증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주의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주님의 존재로 나올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소유하며 공유하며 이 영광을 자랑하면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한 몸 되어 이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영광의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이들에 우리가 힘을 모으고 우리의 인생에 초점을 맞으며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불러주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선한 목자의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주일, 특별히 부활주일을 믿음의 식구들과 더불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의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영광의 복음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드려질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대제사장적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영광과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며 주님의 일에 힘쓰는 가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